로마서는 한마디로 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사복음서가 있지만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은 누가 뭐라 그래도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이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도, 로마에서에 내가 직접 지금 가지 못하지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여기에 담았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행위나 율법이나 노력으로 또 그 어떤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읽어보면 사실 지금 로마서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말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알아들으면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마디만 딱 하면 알아들으면 더 이상 잔소리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벨 때 어떻게 뱄어요? 칼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오직 물맷돌과 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목을 돌로 벨 수는 없잖아요. 뭘로 뱄습니까?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빼서 그것으로 누구의 목을?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만 돌려 말한 거잖아요. 직접적인 우리 조상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지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다, 우리 시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이 있었고 조상이 있었고 야곱의 12 아들에서 12지파가 나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껍박 죽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뭐겠어요? 신약은 아니죠?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거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쿼테이션 마크는 안 달았지만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신칭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나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 평신도들은? 우리 뭐 신학생들은 다 알지만 이신칭의, 예, 뭐예요? 믿음을 의롭다 칭함을, 믿는 이에게 믿음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는 의미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유식하게 하는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이게 바울이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또 신약에서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뭐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약에 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다. 이미 누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말은 뭐 다 알아듣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말은 뭐 다 알아들을 말인데, 여러분 분명히 이해가 되세요, 그게? 네.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 그 6절 전후에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래 좀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죽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누구랑 가느냐?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둘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떼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저희들도 리빙워드 연합교회가 헤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헤어진 겁니다.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롯이 먼저 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다. 어디로 갔더라? 소돔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은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것을 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이 약속을 언제 주셨느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예요. 이 처음 약속을 주셔서 75세예요. 그러면 남자는 그렇다고 치고, 사레의 나이는 몇 살이요? 10살 아래입니다. 65세. 이미 공장문 닫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도 이때까지는 그 약속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요. 성경을 보시면. 그걸 어떻게 제가 아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소돔에 거하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고, 거기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11조를 떼어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최초의 성경에 나온 11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난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가망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상속자, 내가 제일 신뢰하는 이 사람, 뭐 양아들을 삼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인데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음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인용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렸어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한국말이니까 못 알아듣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아들으시죠?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뭐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기준이 뭐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다. 뭐 이런 얘기죠. 말은 다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가세요? 확? 네. 제가 여러분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지만 이 서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총각이 처녀에게 묻습니다.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자기야, 나 믿지?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이 총각이 그 여인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뭘까요?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아파트요? 멋진 차요? 빵빵한 통장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가장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예요? 네, 믿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셨구나. 그잖아요. 다른 거 그건 뭐 나중에 일이고 그게 아니고 나 믿지 그랬을 때 네, 믿어요. 그 한마디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그분을 더 풍족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1,000만 불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풍족해지실까요? 더? 아니 여러분이 뭐 교회 건물을 정말 아주 뭐 그리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아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족해져요? 하나님은 무한대세요. 뭐 보태나 안 보태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과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원하는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속에 담긴 뜻은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신 한 분만 지금 이해가 되시나?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이신칭이란 말도 들어봤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봤지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성경을 보시면 갑자기 이제 누가 나와요? 누가 툭 튀어나와요? 다윗이 튀어나와요. 다윗이. 자,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잘못하면요 또 다른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대단해서. 실제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대못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모르세요? 네. 뭐 성군이고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때를 그리워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좀 나와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했어주면 좋겠다. 메시아도 누구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성경에 보면 다윗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땐 진짜 멋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뭐 이럴 때 진짜 멋있는데, 그 뒤로 보세요 한번. 그 뒤로는 이게 별 볼 일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뒤로 다윗이 뭐로 유명해졌어요? 대서특필 됐잖아요 그 당시에. 예.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그리고 뒤이어서 충신이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죠. 죽게 만들었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당시에 얼마나 대서특필된 거죠, 그죠? 오늘날 같았으면 그냥 인터넷에 나돌고 그게 무슨 왕이냐 뭐 이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메시아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윗을 예로 드는 거예요. 들면서 다윗이 한 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왜 다윗을 인용했겠어요? 위대한 왕이라서가 아니고, 그가 오히려 그가 위대하게, 너희들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 왕도 죄인이었다. 죄를 지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뭐 훌륭한 점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가 정말 위대했던 이유는 왕으로 수많은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큰 잘못을 저지고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반대의 사람이 있죠. 누구요? 가룟 유다. 저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큰 죄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깨닫긴 깨달았죠. 잘못했다는 거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Something goes wrong. 뭔가 잘못됐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한테 나가야죠. 그때 주님께 나가야죠. 근데 누구한테 갔어요? 사람들한테 갔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드렸기 때문에 그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다윗 왕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것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고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할 때 이제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단지 입술로만 내뱉고 또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헌금 좀 많이 하고 기도 좀 하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분들 그것만 좀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보니까 아니에요. 이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좀 전에 들었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총각이 나 믿어? 이렇게 물었어요. 나 믿어. 근데 그 처녀가 이제 네 믿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나 믿어요 그러는데 네 믿어요 이렇게 답했다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입술로만 이빨린 소리로 했다가는 평생 후회합니다. 그죠? 이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대답이에요. 네, 믿어요 얘기할 때는 나에게 당신께 내 모든 것을 드릴 거예요. 당신을 나 전적으로 믿을 거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쉬운 말로 하면 뭐냐? 헌신, 집중,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뭐 머리로 믿는 거 우리 이렇게 그냥 흔히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헌신 또는 집중,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농산에서 신병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제가 간직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훈련을 마치고 찍은 단체 사진인데 그 전에 뭐 계급장도 없잖아요. 논산훈련소는 계급장도 없고 이 철모 쓰고 옷도 그냥 아주 아무 색깔 없는 거, 요즘엔 뭐 깨구리복인가 그건데 옛날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대가 다 찍었던 것 같아요. 아마 100명이 넘어요. 사진 뭐 조금 아주 작진 않은데 A4 정도 이렇게 될까 그러는데 거기에 100명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저를 찾는 거는 저도 쉽지 않아요. 거기서 저를 찾아내는 건. 그런데 누구는 찾습니까? 엄마는 찾습니다. 뽀빠 이상용이 진행했던 우정의 무대에서 말하는 엄마가 보고플 때 그 어머니는 알아봐요. 어머니는 찾아냅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배경이잖아요.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전 생애를 걸고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럼 실제로 믿음이라는 뜻의 원어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여기에 페이스가 여기서 온 거예요. 페이스. 여러분 페이스에 풀을 붙이면 얼굴에다 풀 붙이는 거 아니고 페이스에 발음이 좀 어려운데 페이스에 풀을 붙이면 faithful. 이게 무슨 뜻일까요? faithful? 믿음이 좋은 그런 뜻이 아니고 faithful. 충성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충성스러운. 이거 하나님께도 쓰는 단어예요. God is faithful. 그때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헌신이고요, 충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고 그분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서로 상충한다고 따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분명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얘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름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창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쁨과 감사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뭘로? 삶으로, 우리 행실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요즘엔 돋보기 뭐 잘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땐 돋보기 갖고 많이 놀았는데, 돋보기 햇빛이 그냥 비칠 땐 그냥 뭐 아무리 뜨거워도, 아리조나 유마층 가면 좀 상당히 뜨겁지만 보통 그냥 따뜻한 정도입니다. 근데 돋보기를 가지고 그 햇빛을 잘 모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를 태웁니다. 나무도 태웁니다. 제가 진짜 그거로 불 해봤어요. 돋보기로 돼요. 신문지 같은 데 이렇게 태우면 불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햇빛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면 사단 나겠죠?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사도나 선지자 따라서 실수로 된 몇몇 이적들을 제외하면 모든 이적은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 성경 보면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고요,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골리앗도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꽤 이제 좀 바빴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피곤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낮에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러다가 12시, 밤 12시를 넘기니까 집중이 돼요. 다른 게 안 보이니까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막 피곤하고 졸린데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답이 뭡니까? 뭐가 답입니까? 믿음이 답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그 파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구원하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얘기할 필요 없고요, 환경 탓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 만나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한 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 이 신상에 절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장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어느 신이 능히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합창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하나도 없나이다. 만일 우리가 맹렬히 사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 뒤가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의 장로교회에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산호세 지역을 뒤집고 더 나아가서 한인사회와 미국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귀한 인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죠.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고 우리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리 상해장로교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구원하실 전능자 그 하나님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돌리는 우리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기도하겠습니다.